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파울로스가 하나님 뜻을 거쳐 이예수스 크리스토스의 보내진 분이 또 티모데우스가 그 동지가 고린토스 안에 그 있는 그 하나님 불러냄에게 그 아카이아 온통 안에 그 있는 모든 그 거룩한 이들과 더불어 우리 지난 시간에 와서 오늘도 유무 계시와 선포라는 도tum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겉으로 볼 때 옛날 헬렌 사람이 이것을 보면 이거 우리 뭐 세상에도 있는 글쓰기 중에 하나네, 우리가 뭐 한 편지랑 뭐 대충 보니까 뭐 닮았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 말이 또 사실 뭐 틀리거나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걔네들이 이 성경을 아는가? 믿음이 없으면 알지를 못해요.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뭔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무서운 일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오랜 뒤에 나온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 참 그 격차를 어떻게 극복을 하겠습니까? 편지체를. 오늘날은 온 세계가 편지가 아주 간단하게 편지했고 주고받는 그런 편지도 없어요. 전화가 있죠. 뭐 SNS가 있죠. 시대가 참 많이 달라졌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참 똑바로 쓸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것을 옛날 것도 잘 갈고 닦지 못했는데 새로운 문명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면 뭐 감당 못해도 그만이다가 아니라 믿음의 영향을,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 흔히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뭐 보릿고개라고. 저도 꼬꼬마 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보릿고개라고. 근데 지금도 내 또래 사람이 자기가 무슨 겪어서 아는 것처럼 보릿고개 그래요. 나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 시골에 사는 제 또래들은 뭐 보릿고개라는 걸 조금 더 느낌을 강하게 가졌는지 모르지만 옛날 분들이 한 얘기예요. 일제 때. 지금은 다 일본 시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뭐 대통령을 하겠다고 날뛰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과거 역사가 단절된 채로 세상 일을, 나라 일을 어떻게 보겠다는 겁니까? 일은 넘은 사람이 한 명밖에 없잖아요. 몇 명이 나왔는지 모르는데 새파란 40살도 안 된 애들도 있는 것 같아. 뭡니까 이게? 애들 장난하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을 조롱하는 겁니까? 그때 우리는 엎어져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참 제 무책임을,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 성경 말씀을 대하는데 직결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믿음을 가지고 뭐 적은 믿을지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지난 시간 말씀들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원래 한 사람이 주권 가지고 전하죠. 누구죠? 여기 사도, 보내진 분으로 전 뒤쳐보고 있는데 사도라는 하나님 계시 기관이 쓴 거예요. 거기에 그 형제, 그 동지라고 하는 티모데우스가 어떤 방면에 도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파울로스 신세가 좀 전체를 다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없었는지 몸이 말을 안 듣는 건지 아니면 요주 인물로 지금 시차를 받고 있는 중인지 형편이 좀 뭐하는데 섭리 가운데 여기 또 한 사람 티모데우스가 쓴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아무나 이렇게 하나님이 또 갖다 썼겠어요? 뭐 동지들이 많지도 않겠지만 그 당시 형편에 초기 당시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 흩어져 있을 뿐더러 지금 맹렬한 전투 중인 때 아닙니까? 물론 초기의 서신이라고 하지만 말입니다. 50년대 후반 서신이에요. AD로 따질 때 대략 뭐 정확한 연대는 모르지만 57, 8년 아닌가 보통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지금 한 1970년 전쯤에 쓴 건지 모르겠습니다. 받는 교회도 또 두 가지로 말했잖아요. 코린토스에 있는 중인 못고지 불러냄에게, 또 하나는 그걸 전제로 해서 아하야에 있는 모든 거룩한 이들과 더불어 코린토 교회가 주도하는 거예요.
거기 주도의 그 옆 동네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헬라반도 남쪽에 서쪽은 코린토스요, 동쪽은 아하이아란 말이에요. 굉장히 그 지형으로나 또는 뭐 신앙으로나 굉장히 밀접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저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성경 보는데 말씀 깨닫는데 주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뭐 팔아먹고 있는 성경 지도를 보면 좀 더 도움이 된다는 거 없어요. 상상할 필요도 없어요. 아참은 우상이 돼버리니까. 우리 성경 기록된 이 말씀 표현으로 특별 계시를 주신 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면 뭐 성경만 가지고 해석이 다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물론 그렇죠. 그런데 섭리 가운데 그 일반 계시에 속한 어느 만큼들을 이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대한 태도랑 능력이 분명한 사람들은 취사 선택을 최소한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간단치 않아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원문 아는 사람들이 거의가 다 엉망진창이라고. 심각하다고. 배우질 말았어야 되는데 자기간에 뭐 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말씀을 잘 배우려고 또 누구한테 소개하고 싶어서 했을 텐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좋은 쪽에는 어두움의 권세들이 그냥 두질 않지요. 그냥 사탄의 권세가 여러 부하들을 시켜서 제도면 제도, 사상이면 사상 모든 것들을 또 부려서 진리 말씀이 그대로 잘 전파되고 받도록 교회를 냅두겠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앉아있는데 지금 성찬을 통해서 이렇게 앵앵거리는 자연적인 그 성장 과정에 있는 걸 어떻게들 받아들이겠습니까? 우연입니까? 장난입니까? 뭐 말씀 듣는데 왜 이러지? 아니 그럼 지난날 그렇게 말씀을 결사적으로 절박하게 잘 받도록 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 그렇듯이 우리가 이 편지 형태의 말씀 누가 누구에게 한 요 간다는 거지만 세상의 게 아니에요. 그걸 모르면 이건 일반 책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방 종교 경전으로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무서운 때를 거닐고 있습니다. 말씀 듣는 사람도 그렇고 가르치는 사람도 그런 지경이라 이겁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 예? 그러니까 좀 더 마음 준비를 하고 좀 더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채비를 갖추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다음에 좀 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으로 살리리라. 이게 최고의 일이고 최고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세상에서 힘든 삶도 살고 여러 가지 일들 우여곡절을 겪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사귀려고 교회에서 뻔때 있게 하나님이 신령하게 세워주시는 걸 매만지면서 확인하면서 그렇게 나가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말씀에 한 톨이라도 집중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그 말이죠. 더 이걸 잘 알기 위해서 녹음까지 해서 복습까지 하게 해주실 것만 충만하게 듣는 사람이 복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칙이 땡땡이꾼이 합니까? 부득이한 경우에 사람을 해서 한 거라지만 말씀 받은 사람 똑바로 혹시 내가 잘못 들을 수도 있고 빠뜨릴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곡해할 수도 있는 약점으로 꽉 찬 게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것이고 전체를 위해서 참여하는 겁니다. 교회만 놓고 그렇습니까? 모든 교회 정도만 아니고 당대를 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모든 사람들을 놓고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거라고요. 여기도 나오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떤 원인인지 마음이 좁아진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마음을 넓혀라! 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기본 덕이에요. 쫌보같이 쫌스럽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하고 내가 하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좋게 나쁘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생각하지도 않고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미치는 힘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그냥 가만히 앉았다 가면은 예배고 말씀 받은 일입니까? 믿음살이냐고요. 그런 것이 태도를 명백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 성경 우리 볼 때 글자로 써 있는 것을 똑바로 알아먹을 수가 있어요. 글을 모르는 사람보다 글이 뭔지를 좀 고민하고 아는 사람이
훨씬 말씀을 풍부히 깨달을 가능성이 있어요. 늘 뭐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그렇습니다. 왜? 이 특별계시로서 성경 하나님 말씀이 언어 문자로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요. 제가 왜 초장에 이 말씀을 또 드리냐면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또 특별계시라고 하는데 계시는 뭐고 또 특별계시는 뭐고 하나님 말씀은 뭔데 이게 또 이렇게 옛날 세상날에 있었던 편지 형식으로 세상에 있는 그 당시 헬렌 문명의 첨단 요소인 헬라 말 가지고 신약 계시를 썼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그걸 모르면 그냥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냥 자기 귀에 걸리는 만큼 형성된 언어가 만큼 자기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에서 가려운 만큼 말씀을 듣고 나는 오늘 예배했다 말씀 들었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무슨 믿음입니까 그게? 이거 지금 우리 남에게 하는 거고 딴 사람에게 속한 걸 그냥 들어주는 거고 배워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구원의 신앙은 그렇게 근본 마음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다 잡아도 우리가 뚱딴지같이 남사에 빠지고 넘어지고 그냥 헬렐레하기 일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소유자도 분명하다고 해도 그거조차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쪽인지 서쪽인지 분간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늘이 며칠인지 세상 날짜는 아주 깬다고 정해지면 신령한 날짜를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때가 지금 어느 때인데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게 들려주신 고린도 후서의 말씀 중에 하나예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으로서 정말 아주 놀라운 말씀이고 불타는 말씀이고 칼 같은 말씀이고 폭넓은 말씀인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게 한 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듣고 또 듣는다고 해도 다 깨달은 것도 아니고 또 깨달았다고 해도 그게 다 깊이가 끝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말씀 듣는 태도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성경을 그냥 책만 옆구리 끼고 다니는 신자다 뭐 천당이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헬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야 될 거 아니야. 글쎄 그 헬렌이 오늘날 저쪽 그리스가 그 후손인지 짝퉁인지 알 수 없으나 그 나라는 지금 영적으로 아주 빈곤하고 경제로도 빈곤한 나라예요. 완전히 끈이 떨어져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한테 질팔피는 그러한 형국 아닙니까? 유럽에 속하는 것을 봐도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뭐가 되겠어요? 현대 그리스어랑 이 성경 헬라어를 보면 또 대동소이하는 것 같은데 달라요 벌써 그게. 세상 그리스말은 너무나 너저분합니다. 글쎄 짓밟혀가지고 순수한 말이 많이 보존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누가 알아줍니까? 올림픽이나 할 때 거기서 불꽃이나 튀겨다 지금 저기 베이징에 불태우고 있습니까? 애들 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 노름이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른 것도 여러 가지 품고 있는 게 올림픽이겠지만 그런 걸 우리는 통찰하면서 파울로스가 그 당시 헬렌 문명에 로마 문명의 모든 것을 거머쥐고 유대인으로서 한 삶을 살면서 쓴 편지고 이 신약교회의 초소그리는 말씀 중에 하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현대를 살지만 세상을 얼마나 우리가 잘 알며 세상 문명의 흐름을 문명사 처지에서 어떻게 판단할 만한 능력과 자태가 있습니까? 일반은 종에 속한 이야기거든요. 그것 또한 특별계시로서 하나님 말씀이 뜻하심을 깨닫게 해주셔야 똑바로 직시해서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걸 기본하고 자기 은사를 따라서 자기 분야를 닦아나가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그러니까 공명정대하게 전체에서 흐름을 잡고 자기가 맡겨진 분야 은사를 통해서 또 그렇게 우리가 거머쥐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우리 말씀 듣는 우리 동지들도 다 이거 잘 새겨야 돼요. 우리가 누구랑 이제 만났을 때 뭐 선생한테 말씀을 배우건 자기 벗들이랑 얘기하고 또는 아랫사람한테 뭘 말할 때 이게 통해야 될 것 아니냐? 말하는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해버리고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으면 뭔 소리를 했는지 통하지가 않고 결국은 일도 제대로 되질 않아요. 람비한 거지. 세상 일도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이다 할 때는 이게 그 뜻이라는 거 우리 헬렌말로는 텔레마 그러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규명해야 되겠지만 그냥 우리가 보편으로 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창조라고 하는 하나님 일 거기다 계시자 붙이면 창조 계시 거기엔 하나님이 야 권능이 엄청나다 야 하나님의 지혜가 대단하시네 야 마음이 엄청나구나 그런 정도는 알 수 있도록 처음에 지은 게 그 창조에 대한 거예요. 물론 그게 타락하기 전에는 계시죠. 계시. 그런데 타락한 뒤에는 오늘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들을 볼 때 계시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구별해서 일반 계시다 그렇게 붙여요. 왜? 하나님이 지은 자체는 굉장히 귀한데 그 계시가 망가져가지고 재구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첫사람 때문에 또 그 후손 모든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일반 계시다고 해서 그걸 너무나 깡그리 무시해도 안 되고 그걸 잘 거들떠봐야 돼요. 불신자에게도 어떤 사람에게 탁월한 은사를 줘가지고 일반 계시로서 있는 부패한 창조 계시를 가지고 잘 가다듬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벨상을 받기도 하고 세상의 모든 분야의 귀한 사람들한테 손뼉을 보내는 거예요. 불완전할지라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계시라는 말을 쓸 때는 그렇게 세상 애들의 놀이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지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좋았다고 했잖아요. 좋죠. 좋은데 거기서 새길 문제가 있어요.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라든가 하나님의 그 조정, 작정이라든가 또는 삼위일체라든가 그런 것은 이 나무 풀 가지고 잘 알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는. 타락하기 전을 놓고만 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바요메르 엘로힘 하면서 말씀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그건 앞에 1, 2절을 놓고 하나님이 해석 또는 설명을 하신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성경 해석의 기초인데. 그러니까 창조 계시 자체가 특별한 계시예요. 그렇죠. 지금 표현할 때 특별 계시인데 아는 사람만 알아요. 첫 사람들은 알았어요. 아담과 에젤 그 도움끝이라는 두 명은 상당 기간 알았다니까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 해석을 뻘쭘하게 치워버리고 교만 방자해졌던 거예요. 그걸 또 어둠의 권세자 사탄이가 뱀을 통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끄집어 밝혀서 망가뜨린 거예요. 여기 우리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건데 이것도 사실 구분지어서 설명해야 돼요. 2장 3절까지 한 통학이랑 2장 4절부터 마지막이 이게 계시 또는 타락을 저질렀을 때 특별 계시라는 구분을 통해서 이것을 지금 우리는 봐야만 하는 거야. 왜? 타락 전에 아담과 동등의 상태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상상의 날개를 피는 거짓 해석들이 있는 거야. 창세기 1, 2장을 가지고. 별별 얘기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상상의 날개 피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방 종교랑 비슷한 얘기도 하고 과학을 동원하고 철학을 동원하고 엉망진창입니다. 구약신학이라고 하는 신학계의 구약의 방면은 이건 정말 세상 일반 인문학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는가? 한국의 보통 보수신앙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그런 처지들은 이게 눈이 둥그러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어디에 와 있나 정신이 없어요. 오늘날 대개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농도 차이지. 자유주의 신앙은 더 완전히 변론하고 보수파에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사상이나 어휘나 그 속에 꿈틀거리는 건 다 그 거짓을 배우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배워서 나간 신학생이 강단에서 뭘 가르치겠어요. 그냥 들은펑을 놓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런 말을 하긴 해도 그 예수가 어떤 예수고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어야 되는데 성경이 특별 계시로서 타락 후에 주신 계시로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조금 아까 시편 낭독의 89편도 불렀잖아요. 제가 낭독했잖아요. 그렇죠? 시편도 우리가 또 찬송을 올렸고 그게 파울로스가 이제
썼다고 칠 때 누가 썼는지 잘 모르지만 그 내용들이 개인의 푸념, 개인이 바라본 어떤 세상에서 하나님의 솜씨 같은 것들을 그렇게 비나리 형식으로 찬송 형식으로 이렇게 엮어서 글로 대표해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그걸 노래로, 하프로, 주락기로 뜯었는지 그건 우리 잘 몰라요. 뭐 충분히 연주했을 수가 있고, 근데 글로 나타났어요. 글.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있는 걸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잘 하려면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 기도가 잘 나온다. 또 시편을 많이 보면 특히 기도가 아주 청산, 유수같이 유창해진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럴싸하지만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불경스러워요. 만약에 다비드가 썼다면 그 표현이 다비드의 경험, 다비드의 언어관, 다비드의 장점, 그가 왕으로 사는 그 범주에 있는 걸 그 속에 드러나건 안 드러나건 깔고, 그 다음에 그의 그 신앙이 그가 쓴 어휘에 담아서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늘날 이걸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 아니 다비드가 경험한 그 사건이나 그 일에 우리가 지금 참여할 수 있습니까? 동영상도 없고 기록도 없고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다고요. 다비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게 또 특별 계시로서 성경 하나님 말씀이 되는가? 성령님이 해석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창세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해석해서 정리해서 쓴 게 창세기예요. 뭘 말씀드리냐? 이게 왜 특별 계시가 되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시인데 타락한 뒤에 쓴 기록 계시가 모세부터인데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냐? 많은 것 중에 특별히 해석을 가해서 그렇게 정리해서 간추려서 뽑아서 기록된 것만 오늘날 성경 안에 있잖아요. 66권. 요게 바로 특별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 안엔 여러 형태가 있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하나님이 예언의 형태로 또는 직접 여러 가지 현현으로, 이적으로, 그런 여러 강도로 특별 계시를 하신 걸 갖다가 해석해서 뭘로? 문자로, 구약 문자, 신약 문자로 쓴 게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근거로 한 섭리. 이게 어떻게 됐냐 말이에요. 처음에 언약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창조하셨나? 안 했어요. 그때는 뭐 만물을 지으시고 땅 가운데서 사람 지은 그런 것까지, 그거 뒤에 바로 언약이라는 말이 소급해서 표현하면 형성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그 계시를 해명하는 그 능력을 첫사람한테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언어로다가 그런 언약 관계가 성립되는 걸 보통 신학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언어가 없으면, 말글을 모르면 무슨 그런 언약이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냥 자전거 더불어 살고 냇물에 가서 뭐하고 열매 있으면 따먹고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게 지은 게 아니에요. 타락 전의 사람도 그 계시, 특별 계시로서 충분히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다다를 수 있었는데, 그건 구속과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왜? 아담이 죄짓기 전이니까. 근데 영원한 섭리 가운데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락 전과 타락 후 전부 다 설명하신 특별 계시인데, 타락한 뒤엔 달라. 이건 구속에 관련된 거예요. 구속은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스 그분이 오셔야 되잖아. 죽으셔야 되잖아. 이게 다 구약 계시 전체의 예표로 차근차근 계시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역대기까지. 이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짧은 걸 다 그냥 섭렵버리고 성취해버리신 거예요. 싹 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이게 언어리 기록됐어요. 구약 에베르 말, 신약 헬라스 말. 구약의 일부는 어떤 사람이 뭐 아람 말이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오늘날 이렇게 기록돼서 66권 번역까지 돼서 전파가 됐고, 이걸 또 우리 지금 해석까지 하잖아요. 이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계시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 계시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말씀을 잘 깨닫게 되면 일반 계시, 일반 은총 분야에 대해서도 주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알아주건 몰라주건 망가지고 일그러진 일반 계시지만 우리가 어느 만큼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잖아요. 똑같이 수학을 공부한다고 해도 이 말씀을 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말씀 풍부히 깨달은 사람이 수학 공부하는 거랑 세상의 천재급의 일반 사람이 공부하는 거랑 달라요. 그게 벌써. 결과는 어떻게 세상인들이 평가가 되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수학 공부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다루게 하신다고요. 세상 애들은 무조건 1등만 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권력 잡아야 된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그거 전부 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앞선 사람들. 또 그 일 못하는 사람, 에라 될 때라다 멋대로 사는 사람이 또 있고. 왜?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일반 계시를 똑바로 알지를 못합니다.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특별 계시야말로 위대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뭐 좀 조금 배웠다, 뭐 좀 가졌다, 뭐 좀 높은 자리다. 그러면 그냥 헬렐레 하고 하나님 말씀 등한히 여기고 자기 세상 방식으로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고 교회를 졸로 보고 신자들을 졸로 보고 그런 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한국 애들이 그래요. 지금도 세상에서 제일 핫바리 국가, 삼류 국가인데 각성애들 시원치 않은데 믿는다고 하면서 더 날뛰고 하나님 말씀 들을 귀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은혜 방도로 이 특별 계신 말씀을 통해서 아 이게 뭐구나 그렇게 마음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런 경험이 적은 거예요. 멋대로 해석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그러니까 가짜 선생들에 대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경계하는 거예요. 사탕 발림 소리, 믿음을 혼잡케 해서 짬뽕으로 듣게 하는 것들 무수합니다. 그게 무수해요. 저도 성경을 다 모르지만 우리 신약 동료들을 볼 때 대화가 안 돼. 대화가 뭐 성경 얘기를 하고 뭐건 아니 이게 내가 잘못된 건지 신학 3, 4년이건 7년이건 해봤자 얼마나 알겠어요. 그 뒤 자기가 피나는 연단을 10년, 20년 해야 돼요. 신학에 조금 이제 원리 배운 건데 원리도 이 자료에 대한 언어면 언어, 뭐 사상에서 이 자료가 준비돼야 또 5년, 10년, 15년 공부하는 가운데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 글을 쓰는 파울이 그랬다니까. 파울이 일반인적으로 대단한 실력자인데 한 10년 안팎을 침묵 속에서 딴 데 가서 보냈다고 우리가 유추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 띄고 저것 띄면 뭐 아주 전투적인 사역은 뭐 20년도 아마 안 될 거예요. 그 중에 또 한 3분의 1 가까이 깜빵이 있었어요. 깜빵이 있는 게 사역했죠. 깜빵 속에서 쓴 편지가 몇 권이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파울로스가 지금 복음서도 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도행전도 파울은 안 쓰고 다른 사람들이 썼어요. 그러면 복음서랑 사도행전 속한 걸 파울로스가 어떻게 알았을까? 모르진 않잖아. 그게. 문서들이 회람됐나? 어떤 방식이든지 성령님께서 그걸 알게 하시고 그 복음서나 사도행전이 다루지 않은 부분을 해석한 게 바울 서신, 계시록까지 딴 사람이 쓴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의 성격이 있고 예수님의 그 이 땅의 행적, 그게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이게 하늘에서 역사하는 그 말씀으로서 주신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파울 서신이 뭐 조그맣다 얇다 이것 좀 하지만 아닙니다. 그 깊이는 복음서 사도행전 정도만이 구약 전체가 깔려 있어요. 이 편지가 그렇다니까요. 이게 지금 파울로스가 하나님 뜻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함축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걸 쓰건 또 사도가 됐건 그런 게 이제 암시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계시로 나타난 거잖아요. 누가 그래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똑똑해요? 머리가 좋습니까? 시간이 남아들어서 집안이 좋아서 아니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근본은 그게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정해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율법주의자였을 때는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고 정말 천하 아주 살인마 아닙니까? 근데 꺾어트려가지고 특별하게 쓰시려고 그래서 자기 그 깨진 뒤에 10여 년의 세월을 얼마나 자기 돌아보는 것부터 해서 구약 계시부터 해서 이거를 염라했겠냐고요. 성경에 안 나와요.
뭘 했는지는 그냥 뭐 기도에 빼는 정도, 뭐 그 숱한 세월을 기도만 했겠어요? 돌아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딱, 왜? 사도기 때문에. 사도는 요한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부터 예수님이 하늘에 부활해서 올라가시기까지 함께 다닌 사람 중에 한 명을 가룟 유다 대신 뽑아서 맏대아가 됐잖아요. 그게 사도라는 사람이에요. 예? 예수께서 대관식 할 때부터 하늘에 대관식에 참여 그 전 기간에 대해서 같이 다니면서 꼭 무슨 육신으로 이제 다녔다는 그것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 복음 계시, 예수의 그 성육신 계시에 참여한 사람이 그러니까 많지는 않죠. 투표해가지고 됐어요. 적은 중에. 근데 파울로스 여기 지금 사도라고 하잖아. 예수님보다 뭐 몇 살 적었을까? 확실한 건 몰라요. 한 뭐 7살, 뭐 10살 안짝에 예수님보다 나이가 적은 것으로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파울 나이가. 기가 막힌 섭리인데 바로 그 앞선 이 구약에 대한 것도 다 공부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창조 사실을 기록했잖아요. 어떤 자료가 있었는지, 성령이 어떻게 영감하셨는지, 엄마한테 어떻게 들었는지, 그 당시 숨은 어떤 그 제사장이든 뭐 누구한테 배운 거야. 배워가지고 자기 또 40년, 그 다음 또 40년에서 80년을 연방을 가지고 정리해서 쓴 거예요. 해석한 거예요. 해석. 원판은, 최초판은 몰라요. 없어요. 모세가 쓴 것도 오늘날 없는데 뭐. 그 바로 특별계시의 중요한 성격.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더라도 이게 말씀이요, 예수로 말미암은 구속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해서의 관계요, 창조라고 하는 겉에 속의 뜻이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재창조를 통해서 창조의 완성인 영광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사실을 구약은 그렇게 규명을 했던 거예요. 노아 다음에 아브라함, 아브라함 다음에 모세, 모세 다음에 뭐 다윗 해가지고 경륜이 그렇게 흐르는 거라니까. 그 당시 방식으로 한 사람, 한 민족, 한 나라 통해서 이렇게 그림자에다 그게 이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일수해버린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표해가지고 그게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쓴 게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전후서가 이게 4번째인 것으로 일컬어지는데 확실한 건 모르지만 이 편지 속에는 이른바 사복음서랑 사도행전이 서려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깜깜한 사람은 이걸 똑바로 해석했다고 말하기 어렵고, 이 고린도 후서를 점점 잘 배우게 되면은 저마다 복음서를 보고 사도행전을 볼 때 그 볼 마음이 생기고 눈이 열려지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주권 속에서. 그렇게 해서 앞에 계시가 이렇게 열리면 땅에서 하신 일과 하늘에 하신 일을 대강 쓴 거에서 그 속속들이 어떤 중요한 측면,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라고 한 부분을 놓고 전체 계시를, 보편한 계시를 다룬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간단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 썼다, 누구에게 썼다, 이거 그냥 술렁 읽고 그냥 지나가 버리려고 하잖아요. 제가 영해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세상 부패한 말 골라서 썼는데 이게 신령한 말씀이에요. 신령한 문자라고요. 신령한 문자. 무슨 어떤 이상한 미신이나 뭐 그런 거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으로 가다듬어서 주시고 받고 깨닫고 생각하고 우리가 사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번역이 어찌됐건 원문이 있든 없든. 네? 그러려면 우리 태세가 마음자리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지금 성찬이 앵앵거려도 듣고 있다니까요. 녹으면 돼요. 필요하면 성령님께서 꺼내서 사용하시겠죠. 그건 우리가 몰라요. 우린 기도만 할 뿐이에요. 네? 성찬이 지금 이렇게 듣는데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잘 뇌에 마음에 새겨져가지고 끝나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최고지. 제 붙들고 그런 기도를 해보이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또 우리가 이런 또 새로운 생명 때문에 우리 교회가 굉장히 젊어졌잖아요. 신바람이 나고 새로움이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산천초목도 그런데 사람의 생명인데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 믿는 사람들인데 이건 뭐 그냥 복의 복이지.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파울로스가 하나님의 뜻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스의 보내진 꾼이, 또 디모데우스가 그 동지가 고린도스 안에 그 있는 그 하나님 불러낸 에게, 그 하얀 통 안에 그 있는 모든 그 거룩한 이들과 더불어, 이게 간단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세상 형식의 인사말을 덕담을 초도에 넣었을지라도 그런 정도로 보면 이게 그냥 세상 책밖에 안 돼요. 제가 조금으로 지금 해석을 하시는 거잖아요. 해석도 이거 누가 다 한 번에 끝내는 사람이 있고 다 안다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깔병을 이걸 어떻게 주석을 했고 어떻게 설교했을까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지금 이런 말한 것을 제가 불안전할지라도 잘 듣고 새기면서 깔뱅 글을 보면은 안 보이던 게 보이게 돼 있어요. 전에 깔뱅 글을 봤던 사람이라면. 또 처음 보더라도 깔뱅이 의도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실 수 있단 말입니다. 누가 우리가 딴 사람이랑 동시대 다른 신자들이랑 경쟁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마음이 설레이지 않습니까? 성경 한번 펴보고 싶지 않냐고요.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요한, 사도행전, 이건 뭐지? 복음서랑 사도행전 어떻게 됐지? 그걸 알려면 뒤에 바울 서신 딴 사람들 서신을 꿰뚫어 버리는 거예요. 꿰뚫으려면 복음서도 찾아보고 또 서신들 앞뒤도 찾아보고 사도행전 어디쯤에 이거 고린도가 나오나 찾아보고, 그건 자기가 품을 팔아야 돼요. 딴 사람이 대신 못 해줍니다. 딴 사람이 하는 책을 봐도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자기가 먼저 이렇게 씨름한 다음에 딴문책 딱 봤을 때 이건 바로 됐다 틀렸다고 분별력이 생겨요. 맛을 알기 때문에. 나가면 구약 성경까지 파헤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재미없다고 그냥 한번 아브라함 행적을 한번 연구해보고 싶은데 어디 갔다 쭉 옮긴 장소만 써도 뭔가는 모르지만 생각이 나고 그 아브라함 계시가 달리 보이게 돼 있어요. 왜 안 합니까 그걸? 날마다 꾸준히 시간 내서 이 땅에 그냥 밥 먹고 일하고 살다가 죽으라고 보내셨습니까? 그건 다 말씀 새기라고, 하나님 말씀 똑바로 해명하라고, 똑바로 그 말씀을 힘입어서 거닐라고 한 거예요. 그게 신자랑 아주 대표되는 구분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제가 아까 령이라고 했잖아요. 령. 율법들 령이에요. 령. 우리의 속, 생명의 양식이라고 해요. 이게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도 못 먹어서 영원히 삐리삐리하고 뭘 어떻게 세상을 똑바로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리석음의 극치요. 교만의 극치요. 파울로스가 할 일 없어서 이렇게 지금 사면 초가 가운데 이 편지를 쓰겠냐고요. 여기 뒤에 읽어보면 알지만 구간배가 얼마나 파란만장한 생애를 겪고 있는지. 예? 자기 경험을 알아달라고 쓴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랑하려고 쓴 게 아니니까 특별 계시를 가지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특히 신약교회라고 하는 것을 언약의 성취로서 세우는데 자기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 보였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이게 유무가 계시 형태인데 또한 선포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게 1차로. 한 번만 했습니까? 없어진 편지도 있고 고린도 전서도 있는데.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것이 세상에서도 그 마을의 위치가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그렇게 아주 활활 살아오르게 잘 번창시킨 거예요. 타락하고 우상숭배가 있고 엉망진창일지라도 그걸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기여하도록 바울은 그걸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왜 로마 시민권자입니까? 왜 유태인이냐? 왜 그렇게 최고의 학문에서 공부를 닦은 사람이냐고요. 유대인 중에서도 베냐민 비치바라서 또 가말리아의 문하고 다소라고 하나 좀 좋은 마을에서 대도시에서 학문의 도시에서 살고 우연이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 기관들의 일반 현상이에요. 어중떠중이 다 설교를 합니까? 어중떠중이 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설하냐고. 아무 교회나 그냥 속하고 나한테 듣기 좋은 설교하면 거기 싹 등록합니까? 끝날에 직구하는 날이 와요. 직구하는 날이. 우리가 완전하다는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볼 때, 이거 한글을 볼 때 이게 한글인지 원문을 볼 때 원문인지 그냥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보이는데
한글 보면 한글로 새기게 되고 원문은 원문으로 새기게 되니까 깨달아지는 뜻이 무한정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신야 원어강도 올리려고 딱 보니까 올리지 않은 게 또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외장 하대에 27강이 12월 27일 날 아침인지 녹음해 두고 하려고 했는데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26일 날 주일 아침 예배로 종을 쳤잖아요. 한 달 동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월요일에 또 그걸 녹음을 했는데 올리질 않으니, 그래서 그거 올리고 또 오늘 새벽에 한 건 지금 11시에 한 명이 지금 듣고 있겠네. 올렸어요. 또 있다 5시에 또 듣고, 들은 거 증명하기 위해서 교회 카페 이름을 적으라고 그랬어요. 예? 꼭 그렇게 하세요. 이 날이 어떤 날인데? 영광스러운 날인데 하나님께서 림자하시고 말씀과 더불어 우리와 사귀시는 날. 우린 다 세상에 풀어 제껴서 그냥 흥청망청 사는 사람들인데 또 요런 때 이렇게 또 정신을 차리게 붙잡아 주시잖아요. 세상 사람 하나 난 것도 없는데. 허송세로 하지 맙시다. 이 핑계 저 핑계 핑계는 없습니다. 시간도 갖고 우리 간단히 정리를 할까요? 오늘은 이게 세상 형식을 빌려서 특별계시 하나님 뜻을 적은 하나님 말씀 성경이지만 도무지 그렇지 않다, 도무지 그렇지 않다 하는 걸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말씀을 가지고 설명한 구속과는 상관이 없는 그 특별 계시가 있고, 타락한 뒤에는 좀 더 그게 선명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구속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스 그리스도스, 그분이 계시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분을 점점 알아가야 되고, 삼일체가 깔리고 교회를 전제로 해서 우리 믿음이 형성된 그거를 일러주고 그걸 키워주는 것이 특별 계시로서 기록된 말씀, 섭리가운데 구약 언어로 신약 언어로 기록되고, 우린 대한민국 사람으로 글자가 없고 글자가 부실한 족속들이 많은 때인데 대한민국은 최고의 글자를 하나님이 주신 걸 확신하는 거예요. 딴 길에 다 좋은 글자를 줬는데 우린 탁월한 문자를 받은 결인데 이게 다 망가져 버렸어요. 영어에 그냥 딴 나라 말 배우게 그 문법으로 고칠 얘기 바쁘잖아요. 그걸 매만질수록 우리말을 전부 다 공중 분해시켜버리고 있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고 받고 해석하고 봤는데 문제가 왜 안 생기겠어요? 천하의 얼간이가 되는 거예요. 우상꾼들이 된단 말이에요. 무식하면 망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려면 어떻게 보는가? 구약도 모세, 토라, 모세 또한 앞선 계시를 자기가 해석해서 토라를 적었고 또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신명기를 딱 40년 동안 썼어요. 그렇죠? 그 뒤에 구약 모든 계시는 그 모세 계시를 해석한 거예요. 특별히 다윗 왕국 시대 선지자들을 도와가지고 어떤 사건, 어떤 일을 갖다 설명하고 해석한 게 방대한 이사야서, 말라기서 이루고 있고 시편 같은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방식, 앞선 계시의 사건, 그걸 갖다가 말씀을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물론 다 기록이 된 건 아니야. 그렇게 볼 때 66권은 정말 최소 엑기스.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천명하고 고백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의 판결을 적도고 최고의 심판관이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기도드립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오늘 현지 형식으로 지난날 헬레니즘 큰 문명을 얽혀서 이방에게 구원의 긍휼을 베푸신 사실을 이방 사도라고 일컫는 바울을 통해서 주신 생명의 말씀, 특별 계시로 하나님 말씀 저희들이 오늘 조금 또 풀어밝히게 해주시니 고맙사옵나이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주신 것 찬송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너무나 허물지고 믿음이 연약하기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 갖춘 것이 없어서 걱정도 많고 이러저러 쓸데없는데 방황하기도 하고 잘못 계획을 세워서 낭비하는 것이 온통인
죄인들 중에 괴수인 것을 자인하고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럴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가까이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깨우쳐 주시기를 비옵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새로워지는 심령이 되게 하사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덕을 널리 선전하고 기를 수 있도록 써 주시옵소서. 계시가 팍팍하고 속이는 영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가득한 때 이 교회를 지키시는 것을 고맙사옵고, 저희들 또한 이 교회의 말씀을 지지하고 살아가게 하시니 고맙사옵나이다. 주님이 저희 마지막 때 바른 교회들을 통해서 바른 진리 해명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한없이 빛나십시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배옵나이다. 아멘.